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저는 이 시간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주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시선은, 이 관점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또 나의 어떠한 상태, 또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전과 다짐, 혹은 여전히 내가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정적인 시선과 상황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전히 상황은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희망과 교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제가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부정적으로 쓴다는 말 베스트 1위라는 것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랑스에서는요, 머리가 없으면 다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참 다른 관점이죠. 우리는 머리가 없으면 손발이 고생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머리가 없으면 발이 있잖아, 발이 있다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시작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맥락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망했다며 탓할 수도 있고, 그 상황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글의 요지는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보다는 이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로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마주하라는 것이에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요, 여러분, 나의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과거가요,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분들은 여전히 현재 속에서도 과거라는 이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오늘 나의 현재를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지금 처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때문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덕분에라는 관점으로 지금 나의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올 것인가라는 어떤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처한 현실에 주저앉을 것인가, 헤쳐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 동기부여, 또 뿐만 아니라 이 내일을 걱정으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소망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판가름이 바로 이 시선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 이 모든 내 인생의 전 시간의 영역들이요, 이 시선과 태도에 따라서 해석과 또 이 도약과 디딤돌 혹은 감옥과 이 우리를 주저앉히는 상처와 이 결점과 결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 유사한 글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또 유사한 글들을 책들을 통해서 또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이 동기부여를 받고 작은 다짐을 해보지만 이내 현실의 벽 앞에서 이 뻔히 내다보이는 결과물 앞에서 이 작은 다짐은 사라지고 글은 그저 글로 남는 경험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를 시작하는 서론을 한번 좀 잘 준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적은 것들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글이, 아, 그래,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이 작은 동기가 되고 결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동기와 결심은요, 이내 현실의 차디찬 벽 앞에서 우리가 바싹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덕분의 시선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는 이 덕분의 시선을 사실은
유지할 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덕분에라는 의미, 덕분이라는 뜻은요, 이 은혜와 도움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때문에 시선에서 덕분에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 결심은 하지만 이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덕분에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나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덕분에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덕분에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이들은요, 때문에라는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요, 덕분에라는 시선으로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약한가, 그 땅의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가, 아니면 그 땅의 성읍은 얼마나 약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마지못해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셔서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의 이 불신앙과 의심 많음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셔서 제발 좀 그렇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의심이 많고 흔들리고 걱정이 되고 두렵다라면 한번 직접 가서 그 땅을 정탐해 봐라 라면서 그 땅의 정탐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이 정탐하게 하되 그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너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니? 너네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너희 뭐가 그렇게 걱정되느냐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 맞는지 너희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정탐의 여정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탐의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 발이 빠른 자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문의 이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수령이라는 것은 우두머리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각 이 지파의 12지파의 이 족장들이 이 우두머리들이 이 정탐꾼으로 구성되어져서 이들이 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어라. 아멘. 여러분, 그 정탐꾼들에게요, 모세가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탐할 때 이렇게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을 하는데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정말 그 땅에 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의 진영이 이 정말 요새화된 성읍인지 아니면 부실한지를 살펴보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이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과 불신앙과 의심 가운데 가능성을 점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는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정탐의 여정을 허락하신 것은 약속을 확인하라고 보내주신 것이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가서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희의 의심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담대하라, 확인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여전히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이 진격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좋은 땅인지 확인시켜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그때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시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정탐을 하고 포도를 가져오는데요.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 두 사람이요, 이 포도송이 하나를 장대에 껴서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여러분 정말 만화 같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그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 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12정탐꾼 가운데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갈리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같은 상황 속에서 때문에 라는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였고요. 2명의 정탐꾼은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덕분에 라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때문에의 관점으로 이 지금 그들이 정탐하고 온 상황을 해석한 이들의 이 해석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 13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잠깐 멈추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 갔더니 정말 말씀대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8절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신과 여부스인과 아보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라는 지금 단서가 붙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한 땅인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지금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약속하신 땅이 맞지만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그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 맞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지금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는 것.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이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표준 체형보다 엄청 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그 땅의 거주민 때문에, 또 그 땅의 거주민들이 너무나 이 대장부, 이 아낙 자손, 거인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이요. 이에 반대되는 이 해석입니다. 이 2명의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고 덕분에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갈렙만 등장하지만 여호수아도 이 가운데 함께 이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지금 여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땅의 백성들이 아무리 거인 같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믿고 지금 도전하자. 하나님 믿고 바로 진격하자. 그들에게 지금 오히려 권유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31절 아까 읽은 것처럼요. 10명의 정탐꾼은요. 여전히 뭐 때문에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투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정탐꾼들이요. 발이 빠른 자들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들이 정탐꾼으로 뽑혀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이 10명도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고 이들의 말에는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 있겠습니까? 근데 이 10명이요. 이 때문에 저들의 백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들의 이 부정적인 말이요. 단순히 그들에게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다 퍼져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절망과 두려움과 불평 속에 이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갈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대하여서 우리 갈 수 없다. 그 땅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라 악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 땅의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비옥한 땅은요. 매우 가치가 높은 땅이었습니다. 왜요? 비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내리는 비를 머금을 수 있는 골짜기가 있는 이 비옥한 지역.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 지역을 노리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의미는 전쟁이 멈추지 않는 땅.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도 끊임없이 저 강한 자들의 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이 강한 자들의 위협에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자손들은 마치 아낙 자손, 거인족과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저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하찮게 보이는데 저들도 우리처럼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바라보면요. 우리도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나 무엇 때문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나 무엇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무엇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고 나 무엇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다 각자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여러분의 학업, 또 여러분의 진로, 또 여러분의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에 또 우리 작년 세대들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각자 여기는 이 무엇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때도 있고 소망을 잃어갈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도전한다라고 해도 정복할 수 없을 것 같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 나는요 우리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요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다. 이들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여전히 힘들다.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크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장 1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적 묘사가 아주 정확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도전 가운데에 회복을 위한 도전, 성장을 위한 도전, 성숙을 위한 도전 가운데에 그 도전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 도전을 하였다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주한 어려움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새 도전의 의지는 꺾이고 다시 익숙했던 예전의 감정, 다시 익숙했던 패배의 자리, 다시 익숙했던 타협의 자리, 다시 익숙하였던 안주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되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그들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우리 여기 이 광야에서 죽을 바에 차라리 저 가나안 땅 쳐들어갔다가 저들에게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힐 바에는 다시 어떻게 하자라고요? 지금 이집트 노예로 돌아가자. 그들 가운데 회귀 본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도전과 담대함의 의지는 다 꺾이고 예전의 방식, 예전의 자리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들에게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즐거웠던 시절이었을까요? 아니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요,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 노예직을 담당했었고, 이 벽돌을 굽는 노예직은요, 초기 이집트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돼지 생활만도 못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작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고통일지라도 도전을 포기한 채 익숙한 실패와 무너짐과 타협과 안주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실패의 자리, 다시 슬픔의 자리, 다시 절망의 자리, 별반 다를 거, 어제야 오늘, 과거와 현재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돌아가 우리도 주저앉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4절 말씀 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참 이럴 때 행동이 빠릅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재밌어요. 여러분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지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 도전들을 할 때 여러분 신속하게 막 여러분 해보자, 빨리 해야자고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아니요. 민기적 도전을 해야 하는데, 나 이거 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들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는지 책상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옷들은 널브러져 있는지 옷 정리도 좀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해야 될 영역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전을 포기하고 다시 익숙함의 자리로 돌아간 일은요,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아이고 10분만 쉬었다 할까 하면서 몸을 돌려 침대와 소파로 여러분의 몸을 던지는 이 행위는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도 지금 그 도전 앞에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졌잖아. 난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도전에는 머뭇거리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어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시
안주했던 그 자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신속하게 행동해요. 한 지휘관을 세우자. 야, 지휘관 세워. 모세 아론 필요 없어. 빨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회중 앞에서 그들이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러분, 모든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또한 모든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인 이들이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들의 발걸음을 막기 위하여서 여러분, 모세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요, 모세 아론이 그들에게 굴복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엎드려서 사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엎드리는 행위를 통해,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어느 정도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그들이 이 모세 아론이 패배를 선언하듯이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분노를 잠깐 잠재우기 위해서 엎드려진 것 같았을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 이 절망 앞에서 저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불일 듯 일어난 저들의 불신과 의심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을 보고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갈렙이 등장해서 야, 하지마, 우리 가자, 너희 불평불만 하지마, 의심하지마, 가자라고 먼저 갈렙이 등장했고요. 여호수아가 뒤이어 지금 등장해서 14절에서 이 14장 이 6절에서 어떻게 그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 아론이 엎드려짐을 보면서 모세의 후계자의 모세의 수제였던 여호수아가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이 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당시의 이 표현, 내가 참으로 비통합니다, 슬픕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표현, 옷을 찢는 행위,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이 오늘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8절부터 이어 읽겠습니다. 14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도 절망 가운데, 한계 가운데 엎드려졌습니다. 이 엎드려진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비통한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음을 표현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이 지도자는 사라졌다.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는 것은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너희들은 저들의 백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들이 크기 때문에, 저들의 성읍이 요새화되었고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갈 수 없다. 우리 가면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표현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습니까? 10절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시작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한계와 절망 가운데에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도요, 여러분, 옷을 찢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는 행위가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안에도 저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여깁니다. 왜요? 이어지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들은 그들의 어찌할 수 없음을 옷을 찢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고요. 무엇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도저히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참담함의 지경에 이르는 순간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무엇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지만, 무엇 때문에 나는 무너졌지만, 그래도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아론이 엎드려진 것도요, 예배였고요. 또한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것도 여러분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여 주셨을까요? 단순히 적각거리는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내가 너를 저 이집트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예배할 때,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서 이 땅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에 너희들이 바로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출애굽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요, 정체성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의 헬라어적인 어원을 살펴보면 이 입맞추다라는 합성어라고 합니다. 원래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에 이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 여러분, 당시의 문화에 보면요, 이 종들이요, 주인에게 존경과 섬김, 충성, 헌신을 뜻할 때 이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주님의 발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그 발에 엎드려 그 발에 우리가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나의 절망 가운데에서, 나의 한계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모범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한계 속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열정탐꾼이 이 열정탐꾼을 통해 모든 것이 전염병으로 퍼져서 모든 부정과 모든 이 두려움과 모든 의심들, 불평들 다 퍼졌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 절망과 한계 가운데서 나는 저 백성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 저는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2절 말씀 찾아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중 아벨의 제사만 받으심으로 형이었던 가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화가 나서 자신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가인은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죄의 문이 너를 도사리고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인은요, 자신의 감정을 죄를 선택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25절, 그 뒤에 일이에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로스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이름은요, 이 사람의 어떠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바라는 점, 이런 모든 복합적인 상황이 그 이름 안에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셋이 여러분, 에노스를 낳았대요.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요, 고통, 한계, 불가능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 에노스가요,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에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한계 속에서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한계와 고통과 절망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다르게 여러분, 가인은 어떤 노선을 걷게 되냐면 창세기 4장 27절부터 보면 가인의 자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집진승을 치고 모든 이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기술을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여러분, 이 셋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어찌할 수 없음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온 마을이요, 온 공동체가요, 함께 같이 그 한 아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계 속에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은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창세기 5장부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보았던 창세기의 첫 시작이 다시 기록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 앞서에 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가 등남하였다라는 이 계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실패와 수치와 상처의 모든 계보를 다 지우시고 새 역사를 다시 새롭게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의 시작과 함께요? 예배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한계와 절망 가운데에, 죽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자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찢으시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한 가지,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새 역사가 펼쳐지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이요, 사람의 불순종과 사람의 범죄와 사람의 불신과 사람의 죄악과 부정적인 시선들로 말미암아 여러 번 엎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엎지 않으셨어요. 순간순간 이들에게 예배 회복을 허락해 주셨고, 예배 회복을 통해 이들에겐 기점이 일어났고, 다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새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요, 어떻게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의 시선과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래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힘들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때문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시작된 삶 가운데에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시작될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 역사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적과 꿀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적과 꿀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적과 꿀을 얻기 위해 주님 덕분에 내가 원하는 적과 꿀에 이르기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덕분에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약속의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점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도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한계 속에서 여러분이 마주한 절망 가운데에 나는 할 수 없음을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하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매일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의 발에 입맞추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라는 시선에 참 많이 갇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 덕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한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한계 가운데에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